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후에 기도하시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곧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는 3장까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밝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육신을 갖고 성육신을 한 이상 그는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 또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돌아오셔서 이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는 그런 신앙 생활, 그런 사역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과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이 지금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과 동일하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각각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신다. 그리고 마가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육신을 갖고 성육신을 한 존재로서 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실지라도 성육신하신 육신 가운데 그가 성령을 받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그가 성령에 이끌리시고 성령이 그가 몰아가시도록 할 때 그는 성령의 몰아가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그와 같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을 받아야 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며 성령의 몰아가심과 성령이 이끌리실 때 성령이 이끄실 때 우리 또한 성령에 이끌려야만이 이 마귀의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시고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리시는 동안 그는 밤낮 줄이신 다음에 금식하신 후에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 그 사실, 그 정체성을 왜곡해서 곡해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그 권능을, 그 특징과 능력을 전혀 다르게 자신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는 곡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대로 육신의 정력대로 아들로서의 사역을 그가 유혹을 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았음에도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그 의미가 아니라 마귀는 자신의 입장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곡해하면서 그릇된 해석을 하면서 예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상에서는 첫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에 각각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마귀가 예수를 향해서 어떠한 시험을 하는지 그 시험의 본질적인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형식적으로, 외관적으로는 굶주린 상태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그 천하 만국에 투영된 모든 권세와 영광으로 유혹을 삼았고, 또 세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의 방법과 외관과 외형은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첫 번째 시험과 또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는 이 예수의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그 관계와 그 관계에서 아버지를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두 번째 시험이었고,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다고 하는 예수에 대한 그 세 번째 시험이 본질적이라는 것을 예수는 잘 알았고 마귀의 이 시험의 본질을 간파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가 40일 동안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려 마귀를 대적하는 이 시험 앞에서 이 모든 날수가 다한 후에 줄였습니다. 육신이 40일 동안 물도 먹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면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는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인간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먹어야만 육신이 살 수 있고 먹어야만 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육신이 가장 생명이 고갈된 상태, 오직 육신의 상태는 먹고 싶다, 먹고 살아야만 하는 그 생존의 본능 가운데 가장 처절하고 가장 극악한 상태의 그 환경, 그 육신의 그 뼈만 남는 앙상한 상태, 오직 먹고 싶다, 오직 살고 싶다고 하는 육체의 본능, 그 환경을 마귀는 악용해서 이 예수로 하여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그 시험을 하게 했습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예수로 하여금 예수가 갖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의 관계, 오직 아버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예수의 이 철저한 아버지 말씀의 그 순종, 아버지 말씀에 대한 신뢰, 아버지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시험의 본질입니다. 예수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면서 단순히 기계적인 형식적인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으로서 아버지의 모든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간절한 심령, 절대적인 심령으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면서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는 답변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하였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마귀를 대적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자세였다면 예수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대적인 전폭적인 신뢰와 확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마귀는 첫 번째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두 번째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귀가 분명히 예수를 가장 높은 산으로 예수를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마귀는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예수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나는 이것을 주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자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마귀는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에게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그는 예수를 시험합니다. 이 절한다는 것은 마태복음에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예수께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마귀가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 아들인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신뢰를 마귀는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예수는 이 두 번째 시험의 본질을 간파했기 때문에 신명기 6장 13절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마귀를 대적합니다.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떡으로도 살지만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이제 마귀는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가 죽이려고 하는 근본적인 그 이유는 그로 하여금,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곡해하면서 악용하면서 남용하면서 이제 말씀까지 곡해하면서 이것을 남용하면서까지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읊으면서 말하기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리고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사자들을, 천사들을 명하셔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까 뛰어내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저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떨어지기 전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니까 뛰어내려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해라.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명령하실 것이다. 그리고 널 지키실 거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니까 뛰어내려라. 이 마귀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그래서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경륜을 갖고 성육신을 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그 예수의 사역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지금 마귀의 뜻대로 육신의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험을 하며, 가장 이 시험의 본질적인 것은 예수로 하여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게 하는,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이 부분이 마귀의 본질이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답변을 하면서 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대적하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입장만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는 성령을 받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40일 동안 성령이 몰아가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가 이끌림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 마귀의 시험을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성령에 이끌리는 자인 예수의 첫 번째 사역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리는 자가, 그리고 그런 자의 사역이 마귀의 시험과 이 악령들의 시험, 귀신의 방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 마귀의 시험에 있다면은 이 마귀의 시험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시는 분이, 이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고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렸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에 직면했을 때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분명하게 예수에게 시험의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성경 말씀까지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공간적으로도 예수를 이동하게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에,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그리고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예수를 통해서 분명하게 시험의 소리가 들리게 했고 또 시험하는 장면을 보여주게 했고 그로 하여금 격동하도록 오감을 통해서 느끼게 한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관념적 존재가 아니라 실존적인 존재고 마귀는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모든 시험에 그 유혹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에 앞서 보여주고 시험의 거리를 들려주고 이렇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당면한 마귀의 시험과 이 귀신들의 방해와 악령들의 모든 세력들을 주님과 같이 능히 이길 수 있는 사역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